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사랑을 받았던 그 분들의, 그 제자들의 행함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베다니의 삼남매인데요. 베다니의 삼남매라는 주제로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베다니의 삼남매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참 하나님께서는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를 위하여 생명의 원천과 복락의 강수를 예비하시고,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하셨는데, 시편 111편 10편 그 이름이신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일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시편 140편 12절 그 고난당한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비유한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이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시편 84편 11절 의로운 해로 비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씀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을 알려주셨지요. 이를 믿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표적을 보고 믿게 하신 것은 생명의 원천과 복락의 강수와 치료하는 광선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온전케 이루시기 위하여 육체로 살아계신 동안은 진실한 율법으로 죄를 깨달고 회개케 하시면서 로마서 6장 23절 영혼이 사망과 음부에 처하였으며 질병의 고통 중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며 영생에 이르러 찬미의 제자를 드리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베단이란 동네는 요한복음 11장 18절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되는 곳인데, 이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52절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제 사함을 주시는 약속의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주실 때 영적으로는 우리를 가는 것과 같아서 그 성전에 들어가 있으라는 명령을 하시고 베다니 앞에서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적인 예루살렘의 평안이 성취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승천하신 베다니를 감람원이라고도 쓰셨고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감람원에서 밤에 쉬셨다 하였으므로 감람원이란 감람나무가 있는 것이며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 앞에 기름 발리운 자 둘은 모세와 엘리야를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7절 모세는 율법을 비유하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비유한 것이며 세례 요한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으므로 그의 세례를 받으면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이 되는 것인데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으므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감람나무가 있는 영적 감람원이 되셨으며 그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그 교훈을 듣고 마태복음 10장 38절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지켜야 할 것을 깨닫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영적인 감람원이라고도 하고 베다니라고도 하는 고난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상기 증거들로 보아 베다니의 삼남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도 영적으로 나사로는 남자로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두 자매 곧 두 여자의 머리가 되어 두 자매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로 비유되고 그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 3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하였으므로 그가 잠언 8장 17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며 교훈을 베푸는 자인데 온전한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들고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요한복음 11장 39절에 44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언제나 자기 십자가로 비유한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고난에 참여한 자들을 비유하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는 자를 비유하고 마르다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를 비유한 것이며 열심히 봉사하던 마르다가 주님께 청하여 마리아에게 봉사하는 일을 도울 수 있게 말씀해 주기를 바랬지만 주님의 대답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언제든지 주님의 좋은 편은 봉사하는 일보다 말씀을 열심히 찾는 것이 소중하다고 가르치신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절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라 하셨고 향유란 영적으로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몰약과 육개와 계피와 창포와 감람 기름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하셨으므로 모세의 율법과 증거들을 향유로 비유하여 계시록 5장 8절 이것을 소유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행위는 진실한 율법과 증거들의 비밀을 찾아 경우에 합당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일을 영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긴 머리털은 머리에 쓰는 수건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라 하였고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수건이란 모세의 율법을 비유하였으므로 여자의 머리털이 길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의 율법의 비밀을 깊은 곳까지 찾아오는 것을 비유하며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그 여자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여 해산함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적인 남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는 남자에게 그 머리털이 있으면 수치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성령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자들은 머리털로 비유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죄와 사망을 알려주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타나 자유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일을 영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초등학문 아래서 종 노릇하게 하는 진리의 율법을 깊은 곳까지 찾아내어 주님의 발로 비유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는 일이었으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은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세례를 베푸신 것이지요. 이렇게 아들의 명분을 받고 영적 남자가 된 제자들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주님의 복음으로 창조함을 받은 속사람이 장성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과 아비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교훈을 베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무덤으로 비유한 죄에 속한 사람의 심령 속에 있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훈을 기뻐하여 마리아처럼 열심히 말씀을 찾는 자들은 긴 머리털과 향유로 비유한 진실한 율법으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 같이 그 복음의 깨끗하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마리다와 같이 봉사를 잘하는 자들도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일은 나사로처럼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찾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리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러한 교훈을 받고 있는 감람원이 영적으로는 베단이라고도 하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비유하여 인자의 강림하시는 때가 이르면 우리들이 그의 제자가 되고 더욱 확실한 말씀과 표적을 보고 오리의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던 것 같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실 약속이 있으므로 이 가운데서 더욱 좋은 편을 택하여 열심히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남자 그러니까 오빠가 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데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거기서 일어나서 수건에 쌓여져 있어요. 수건에 쌓여져 있는데 그 수건에 쌓여진 나사로를 그 수건을 풀어줘라 그러니까 그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그 가족들이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똑같이 베다니에 속한 삼남매로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메시지로 여러 성경의 짝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그 조건은 어디에가 있을까요? 사랑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또 14장 21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바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낱말의 뜻은 고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집에 속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세 남매가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마리아는 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다. 그리고 또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다, 곤란하다, 괴롭다 이런 그런 낱말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 성경 모든 말씀들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면 당연히 고난이 따르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으면 그 명령은 그냥 무조건 따르면 되는데, 무조건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 안 지는 것하고 어느 쪽이 편안할까요? 십자가 지면 힘들고 고난이 당한 거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많은 성경의 증거에 고난당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데서나 고난당한다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고난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바로 영생의 복이 주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모든 성경의 증거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된 말씀은 이 베다니는 지금 우리 교회 이름이 감람원이잖아요. 이 감람원과 베다니는 동일한 곳이에요. 그것이 이제 왜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내가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다시 오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신 때가 가신 곳이 어디냐?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베단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겠습니다. 50절부터요. 여기 이제 4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9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거기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셨죠.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1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여기에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원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감람원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는 베단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감람원과 베단이는 동일한 그 동네다. 그리고 왜 감람원과 베다니가 같다고 하느냐면 감람원에 이르면 감람나무가 있는 곳인데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두 증인을 만군의 주 앞에 서는 두 증인을 말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신약시대에서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모세의 율법이 그 안에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영적 감람나무도 되고 무화과나무도 되고 이런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교훈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함께 제자들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제자들이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저녁 기도에 힘써라. 그럼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이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녁 기도를 하니까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다시 강림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이 일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가지고 감람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만 남은 것이 있는데 그 벽 붙잡고 가서 기도하고 와야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비유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요, 전혀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있잖아요. 진리를 몰랐을 때 거짓 선지자의 교훈 안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은 이제 저희 시체가 그런데 저희가 누구냐면 두 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를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거기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희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맞죠? 주가 예수님 맞아요. 저희 주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안에 골고다예요. 그런데 이건 여기는 영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애굽이 어디냐? 전부 다 흑암의 권세아리. 애굽이라고 하는 낱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이라는 뜻도 있고 흑암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태양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귀가 역사하는 완전한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애굽이라고도 하고요. 소돔은 바로 불로 멸망된 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의 교훈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애굽이 되고 소돔이 돼서 그 안에서 짐승의 권세로 인해서 죽어져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고 저희 주라고 하는 예수님도 그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듣고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나 또 그것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죄에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다가 참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의 복음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리까지 동행하라. 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아멘.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오리냐 하면 애굽에서 있다가 베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곳을 영적으로 오리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베단이와 감나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나원에 오셔서 어떻게든 여기 오셨어요. 억지로 왔든 좋아서 왔든 기뻐서 왔든 일단 감나원에 돌아오신 거예요. 베단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이 나는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그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이니까 모든 성경을 반드시 깨닫고 지키어 순종해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이 안에서 말씀을 청종하시게 되면 베단이 곧 감나원의 교인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리를 왔습니다. 그렇다고 거리를 와서 뭐 인천에서 오고 어디 멀리서 오고 이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원래 완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빛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확실한 진리의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시체로 뼈로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고 그분을 살려내는 게 바로 천국을 완성하는 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고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 영원한 평안이 임하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고 영생 얻는 것이고 이런 모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 그러니까 본문의 베다니에서 사는 삼남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으면 계명을 붙잡고 지키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그 계명을 붙잡고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여기서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오리라는 거예요. 그 오리는 실제로 거리는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리, 오리가 임하려면 인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오리다 하는 그 말은 아까 참고했던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8절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1장 18절입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오리쯤 된다. 오리는 그냥 별로 먼 거리 아니죠. 금방 갈 수 있어요. 오리 걸으려면 한 30분 빠른 걸음으로 가면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거리가 이제 구약에서 비유는 이런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를 세워서 광야로 불러내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처소예요. 그와 똑같은 일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똑같이 이루셔야 되잖아요. 원래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영적 애국 땅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똑같이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로 세례 요한의 자리로 돌아오면 영적인 베다니에 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가야 완전히 진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루살렘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그 일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타내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오순절에 그 영광이 사도들에게는 실제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일들을 오늘날 이루는 데는 어떻게 가르쳐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 너희는 물로 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베다니까지 오리를 가서 거기서 물로 나라.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런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리 왔으니까 끝까지 심리까지 동행하는 그런 영광을 꼭 얻으셔서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증거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찾아보면요.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도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귀를 타고 거기서부터 이제 5일길을 가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영적으로는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성에 올라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물로세 내주는 베단이라고도 하고 감나문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이루어갈 때 어떤 나귀를 타고 거기를 가실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는 실제 우리가 뭐 나귀를 타고 꼭 그 상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귀처럼 자신을 낮췄을 때 이제 그 안에서 함께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뭐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이런 걸 타고 이와 똑같은 일을 이루어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이제 나사로와 그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붙잡고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면 그 삼남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영광을 본 것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제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덤 속에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서 나흘 동안 있다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와서 살아서 나와가지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영광보다 더 귀한 영광이 어디가 있냐 말입니다. 근데 그런 영광을 그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보는 거고 그때 사도들도 영적으로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볼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나타나 있지 않고 죽은 자도 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 들어서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무덤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장 큰 영광을 보일 때가 되면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이제 그 영광을 완전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속에 새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의 날을 보게 해주는 그 과정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때 예수님께서 죽은 그 나사로에게 살리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만약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게 됐을 텐데 어찌하여 함께 계시지 않고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원래 지금 11장 1절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병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이 들었어. 예수님께서는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다른 사람도 고쳐주는데 사랑하는 자를 안 고쳐주겠어요?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고쳐주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가 그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가지고 나흘 됐을 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나는 살아서 믿고 있잖아, 그럼 영원히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겉으로는 똑같이 맞잖아요. 외식이야 그것은. 예. 살아서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서 그때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영생하는 거예요. 안 죽어요. 육체는 죽었죠. 속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의미예요. 네. 육체는 어느 누구도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계속해서 장수하고 안 죽고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의 율법을 배우면 죄가 드러나게 돼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가 안 드러나는데 죄가 드러나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나 살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죄를 깨닫게 되니까 내 안에 속사람이 죽어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지금 영적인 무덤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 무덤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덤에 이렇게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믿다가 죽으면 무덤에 이렇게 묻혔다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감람원에 오셔서 전에 알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나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 와서 자세히 들었어요. 그럼 영적인 여러분들의 무덤이 된 거예요. 무슨 무덤? 속사람이 죽어있는 무덤이 됐어요. 이 속사람이 죽어있는 무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이 교훈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까지 물세례를 주실 때 주신 교훈은 여러분들은 다 지금 무덤입니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소망을 준 겁니다. 그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지금 소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성취되는 것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아들의 음성을 언제 듣게 듣느냐?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종의 자리로 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죄인체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죽었어요. 십자가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아들로 완전하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이 로마서 1장 3절에 4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 속사람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완전한 참 빛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알려주셨던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증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향기름으로 아주 귀한 나드라고 하는 아주 귀한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제 영적인 마리아가 되고 마르다가 되고 해야 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의 말씀은 아까 참고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앞에서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청소도 하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우리 동생 마리아에게 좀 말씀하셔서 일러서 나는 도와주라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가장 좋은 일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일 택하시고 싶죠? 그렇죠? 칭찬 듣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마르다의 성향도 있고 마리아 성향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말씀을 열심히 찾는 그 성향은 마리아의 성향이고 봉사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마르다의 성향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마리아의 성향을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때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향기름을 가지고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씻겼으니까 우리도 기름 좋은 거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나타나기만 하시면 발로 씻겨주고 머리털 좀 길러가지고 씻겨주고 이렇게 하면 오늘날 예수님 칭찬받고 너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겠죠?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기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서 머리털처럼 긴 머리털처럼 우리에게 자라가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죽어 계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향기를 갖다가 부어주고 머리에다 붓고 이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풀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전부 외식이 돼가지고 사람의 계명과 위전이 되고 다른 복음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애굽이 되고 소돔이 돼서 예수님과 그 두 증인으로 비유한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다 죽이는,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온 여러분들은 다시 회단이라고 하는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함께 얻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다 함께 칭찬 듣는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